여러분, 인간의 특권이 무엇일까요? What is the human privileg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특권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 가운데 딱 한 분만 우리가 시간상 한 명에게만 제가 한번 물어볼 텐데, 우리 도원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도원이 What are you thankful for this year? 하율이에게. 도원이는 엄마가 여기 있어서 아빠가 여기 있어서 좋죠. 예, 감사하죠. 예, 그것을 감사했던 것 같고요. 우리 하율이는 What are you thankful for this year? 엄마가 여기 계셔서 감사하죠. 예, 그거 얘기하려고 했죠. 예.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감사를 생각할 수 있고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privilege of human, 바로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감사를 제가 화면에 좀 띄워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글귀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좋죠.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성경의 말씀에 지혜를 얻어서 감사를 정의를 했는데, 감사는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선택한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 영광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누가 썼느냐 하면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고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를 A Psalm of Asap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삽의 시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냐? 바로 그림으로만 표현해가지고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편 50편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 12편의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다윗 시대의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으며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가 히브리 언어의 토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토다. 이 토다가 무엇이냐면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감사, 땡스기빙이라고 표현할 때 토다입니다. 그런데 이 토다가 변형을 해가지고
동사형일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입니다. 야다. give thanks 할 때는 야다입니다. 토다, 야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그냥 감사의 의미뿐만 아니고 희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다, 희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희생,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사실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편 50편의 맨 마지막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요 22절까지 보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삽이 7절부터 15절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식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고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위선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만 보면 단순하게 감사의 한 구절로 감사의 시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50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아삽은 감사를 클라이막스로 해서 감사를 표현해냅니다. 감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약간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의 아삽. 다윗 시대는 정말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500년 뒤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그 사이에는 사사기라고 하는 350년 정도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때는 영적으로도 풍성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좋을 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점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적용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잊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저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요. 신앙의 회복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좀 설명했던 것이고요. 뒷장으로 좀 넘기시면 여러분 잊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라.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하라. 여러분 잊어버린 하나님.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시편 50편 23절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3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일단은 감사를 회복해야 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면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네, 옆에 분한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를 다시 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해봤더니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날씨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제가 여름을 버텼다는 거 아닙니까? 여름을 버티고 이 좋은 계절을 맞은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오늘 김 장로님 오늘 출타 중에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수고하시고 감사한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강 장로님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신경 쓰시고 또 이거 준비하시고, 제가 옆에서 우리 강 장로님 오늘 좀 띄워드리려고 좀 마음 먹고 올라왔습니다. 띄워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 강 장로님, 특별히 우리 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황 장로님들 우리 한번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아주십시오. 실수가 많고 또 여러분들 보시기 부족한 부분도 참 많죠.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 부족함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선포하는 존재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토요일마다 그 기도를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인 줄 아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듣기 좋지 않은 소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 상하기도 하시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그 말씀을 하려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이 저의 그런 고된 노동들, 정신적인 영적인 노동들이 여러분들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목사님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질투하지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누군가요? 예,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이 더 좋아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저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죠?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는 목사들 많지 않죠? 여러분을 누가 알겠어요? 담임 목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감싸주시고 함께 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눈물을 흘리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신데 어떻게 지내시나? 또 외로우실 텐데 내가 좀 친구가 되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죠.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목사님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 저 달라질 거 없어요. 제가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아내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 우리 장로님에 대한, 그리고 저에 대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래서요, 감사를 회복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문구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가 감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요?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요? 하나도 다 대단한 거 없고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잊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잊어버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놓치는 거죠. 최근에 무엇인가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제가요, 저도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키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키를 잃어버렸느냐면 사택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닐 때가 있잖아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사택키가 없는 거예요. 문이 사택이 잠기면 들어갈 재간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들어가? 거기 진짜 난공불락이에요, 사택이. 그래가지고 오피스부터 해가지고 뭐 예배당, 뭐 내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저 주차장부터 다 뛰어다니면서 찾았는데 사택키가 없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 들들 볶기도 하고 빨리 찾아내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제가 왼손에 제 키를 꽉 쥐고 있더라고요. 제가 왼손에 사택키를 쥐고 이것은 모르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택키가 어딨지? 사택키가 어딨지? 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택키가 제 왼손에 있는데 정말 머리에서 쥐가 나는데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 제 아내가 정말 한심하다는 투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표정을 짓는데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사택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한센병자들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10명의 한센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9명은 다 낫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렸어요. 그럼 감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일,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감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힘든 시절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시대를 우리는 거쳤고 긴 터널을 거쳐서 이제는 밝은 햇살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이라크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사회적으로 낙태, 동성애, 혐오 범죄와 같은 도덕적인 도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의 문제, 언어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이 화면에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니까 올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가난하고 상처 많은 한 흑인 여성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런데 사실 요즘 이 오프라 윈프리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종교들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리더를 만나고 불교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면서 종교다원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요즘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믿음을 보면서 좀 위험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왜냐하면 그녀는 신복음주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신복음주의, 긍정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케이, 다른 종교도 오케이, 다 열어놓고 We are the world, 우리는 사람도 다 손잡고 그냥 그렇게 가자 라고 하는 신복음주의를 편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긍정의 힘으로 감사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감사해야 돼.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니고, 감사는 긍정의 힘을 돕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의 힘으로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영성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성공이 아니고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이고 십자가는 고난이고, 바로 십자가의 영성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럼 고난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오늘 2023년 바로 이 자리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고, 그러나 이 감사가 단순하게 긍정적인 감사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